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또는 발에 향유를 붓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와 같은 기사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기사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는 한 기사, 똑같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기사, 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행해졌던 사건입니다. 어, 마지막 그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바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아주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이라이트 자체가 다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픽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 여인의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장소가 아직은 예루살렘 근처이기는 이르고요. 누가복음의 전개에서.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별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게 일차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다른 그런 내용과 달리 제가 지금 주장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두 사람의 그 모습이 교차되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제하면 이제 주인공 중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좀 의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청하여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밥상 공동체를 갖는다는 것은 당신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몬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후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저는 점잖은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저만 하면 인격자고 저만 하면 괜찮다. 이분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다른 바리새인들은 가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막 비판했는데 이 사람은 혼잣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듣도록 예수님 다 아셨지만 그러나 적어도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반면에 이 또 다른 이 주인공, 또 다른 메인 캐릭터는 누구냐면은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설명하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도 이 스토리 안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니까 이 여인은 정말 죄인인가 보다.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뱅크럽트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건전한 사람이라든지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거리가 별로 없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스토리상에 남편도 등장하지 않고 스토리상에 자녀들도 등장하지 않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도 21세기에도 만약에 누가 이와 같은 행위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의미에서 무단 그냥 침입을 해가지고 전혀 초청받지 않았는데 불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와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샤킹하죠. 저는 이제 이것을 하나의 죄의 문제라고만 보기보다 인생의 문제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아, 이분은 인생 자체가 좀 파탄난 그런 일종의 실패자구나. 인생의 실패자. 자, 좀 굉장히 심하게 평가를 했지만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여자는 누가 보든지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전혀 이상한 질문이 사실 그렇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좀 점잖은 종교인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가 돼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왜 거기에 왔느냐? 파티하려고 왔다. 놀러 왔다. 근데 단 한 명, 이 여인만은 예배하러 왔다. 근데 그 말이 좀 저한테 좀 스페셜하게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에게 이 예배자는 너무 좀 거북스럽죠. 유일한 예배자, 오늘 본문 속에 유일하게 예배자로 드러난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겐 좀 거북스럽다. 나는 그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시몬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는 사건들이 자꾸 나타나요. 예를 들면 한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가 함께 성전 뜰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받으셨냐? 세리를 받고 바리새인을 물리쳤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냐? 죽었을 때 부자는 환란의 자리, 정말 지옥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상하죠? 아니,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왜 이래야만 되지? 이상하죠? 한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교회에다가 성전 그 헌금함에다가 뚱 하고 집어넣으면서 헌금을 했고 잠시 후에 한 과부가 페니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집혔죠. 이런 뒤집힘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뒤집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누가복음은 불편합니다. 아마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시고 자기의 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계시다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불편한 복음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은 뭔가 부족하다 하셨고 왜 이 죄 많은 여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그가 용서받았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자, 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본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왔다 갔다 하며 하시니까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단 말인가요? 아니요. 또 그 다음을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즉 이 여인이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냐 또는 사랑의 어떤 그 위치가 어디냐 그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느냐 그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격적인 사랑, 이 사랑 속에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용서받음, 그 사람의 영적 변화가 측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여기에 이제 치열하다는 말을 제목에 붙였습니다. 치열하게 사랑하기. 요즘에 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요.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너무 그냥 완만한 거 아니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지 몰라도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닐까?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절대로 그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 도리어 나는 치열하게 나의 삶의 문제들을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닐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치열하게 사랑했고 이 여인의 치열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교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당신은 이 여자답지 못했다. 같지 않았다. 굉장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비교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치열함,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바리새인인 시몬과 좀 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도 불편해야 되고 또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뭔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 올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뭘 지금 생각해야 되지? 여기에 치열하다, 치열하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던졌을 때 그것도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러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또는 방법이 뭘까?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라는 단어를 던지고 싶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단어를 던지고 싶고 세 번째는 만남이란 단어를 던지고 싶어요. 아주 의도적인 건 아닌데 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문제, 믿음, 만남.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한다. 더 사랑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 문제라는 걸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죠. 이 자리에 문제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난 지금 아무 문제 없어.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많이들 얘기를 안 하실 경우가 많은데 괜찮아요, 나는. 근데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사실상 그것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뭐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 앞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윤리적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죄의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의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했을 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돈을 빌렸죠. 빚진 자가 둘이에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배죠, 10배. 근데 이걸 따져보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고 이 시간에 이 비유를 말한다면 저는 액수를 조금 더 차이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돈의 차이를 이 정도로 두셨을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누구며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뭐
계산이 딱 되죠. 500은 아마 여인이고 50은 아마 시몬일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0과 50 차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를 안 둔 것 같아. 적어도 제 느낌에는. 그 이유가 뭘까? 시몬아, 너는 마음속으로 이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절대로 이 여인 같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너나 그 여인이나 사실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돼. 이게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일단 여기서. 근데 500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5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요. 50데나리온은 이제 당연히 50일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제가 오늘날에 이제 돈으로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한 건 아니고 비슷하게 환산했을 때 이제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한 2만 불 빚진 자로 얘기하고 그러면 500데나리온 한 200불 20만 불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2만 불과 20만 불 차이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아예 이 두 가지의 차등을 별로 안 두실 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일반적으로 뭐 미국에 살아가면서도 미니멈 웨이지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2만 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좀 몰개지 받듯이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조금씩 갚으면 그래도 몇 년 갚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20만 불은 좀 힘들겠죠.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탕감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이 시몬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하고 있을까? 시몬은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시몬은 자기가 뭐 빚졌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에게 너 하나님 앞에 빚졌지? 라고 얘기하면 시몬은 뭐 너라고 할 것 같진 않아요. 또 겸손한 사람이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불 빚진 자이기 때문에 2만 불 빚진 자의 지금 멘탈리티는 어떤가 하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시몬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숫자를 한 5번으로 늘리지 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아, 그거를 한 3회로 늘리지.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게 다 중요한 그 경건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뭐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한 번 식사로 모시지 뭐 한 끼 내지 내가 집도 없는 홈레스 같은 거지 떼거리 같지만 한 번 집에 모시고 내가 그냥 한번 감당하지 뭐 씻을 물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몬의 멘탈리티는 감동이 없어요. 탕감의 감동이 전혀 없어요. 탕감을 받았다고 해도 그에게는 그것이 그러므로 감정을 이끌어낼 만한 어떤 요소가 안 돼요. 반면에 이 여인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뭐 500데나리온이든 20만 불이든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나를 구제할 수 없을 거다라고 고민해요. 그의 인생은 한없이 추락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여인에게는 탕감받음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함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서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 속에 진심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뭔가 정말 큰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로 뭐 아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말은 뭐죠?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나는 매니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난 사람 같으면 죄인이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런 문제를 갖고 있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여러분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근데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근심하라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에는 이 구절에는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눠요.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은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 코람데오의 고민이에요.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건 공동체적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미도 담겨 있죠.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 열정, 간절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회개로 이끌 것이고 회개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자,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되는 정말 이건 만만치 않은데 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쉽게 병 고칠 수 없는 어려운 질병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깊숙이 이해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나가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신방 중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가정을 만났었습니다. 아직도 프레시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고통, 고민 속에 어떻게 그것을 코핑하고 어떻게 지내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얻어진 것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속에 저는 심지어는 그런 문제마저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너무나 묵직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제 문제 그다음에 믿음.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작용을 말하는데요. 이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졌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유일하게 중요한 것,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Faith working itself out in love. 그게 only thing that counts.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요.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실패자야. 완전한 낙오자야.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변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용서받는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여인의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 위에
한없는 눈물을 뿌리고 아무도 씻어주지 않은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로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훔치고 입 맞추고 향유를 뿌렸던 이 여인의 행위가 2000년 후에 저희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변화의 소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뜨겁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갔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시몬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시몬에게? 저는 시몬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일단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믿었습니다. 스스로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I could manage. 내 인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어지는 어떤 그 역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치열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님을 위하여 뭐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나의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갑자기 소망과 감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제 스스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오늘따라 일찍 눈이 띄어져 가지고 오늘 곧 졸릴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마운 거죠 마음속에. 근데 너무 신나요. 뭐 선교일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막 어려움이 많은데 막 챌린지가 많고.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신나요. 왜냐하면은 이거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거 되면 그 나라가 바뀔 텐데. 이거 되면 거기에 교회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텐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거 할 수 있게 도와만 주면, 내가 다리만 놔주면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마음속에 이런 기쁨, 감사. 근데 이게 절대로 내가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빗나가면 안 돼요. 무빙 피스가 너무 많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런칭되는 그 자리에서 동남아시아나 또 인도에서 온 그 학생들, 그 목회자들, 또 그 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오프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 때 저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우여곡절 가운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벅참, 그 벅참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Why God? 왜 이렇게 하실까? 주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사역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 비판적으로 보려면 한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감사해요. 일단 감사한데 이게 뭐 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여러 섬기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면 다 어려워요. 한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여기에 없고 떠나야 된다든지 뭐 좋은 일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의 역동이 일어나요. 기쁘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너와 함께 있으니까 좋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만남입니다. 만남. 이 만남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개별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하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났어요. 집에 모셔는 놨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 환대가 전혀 없어요. 그 당시 시대는 일단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먼저 씻어야 되고 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인이 와서 씻어주고 아니면 심지어는 주인이 개의 발을 씻어주고 타월로 닦아주고 그에게 입 맞추는 거는 일반적인 남자와 남자 사이도 인사예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법이에요. 머리에다가 향유를 뿌려서 뭔가 그 향이 몸에서 날 수 있도록 왜? 뭐 목욕을 자주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옷을 자주 갈아입었겠습니까? 길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날씨는 얼마나 무더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다 냄새나는 인간끼리 오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상대를. 근데 시몬은 집에는 모셔놨는데 밥은 차려놨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드라이시키고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발에 뿌렸다. 예수님은 그걸 봤어요. 아, it's about me. 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담대하게 문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의 죄의 문제, 반복적인 죄라 할지라도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 나의 실수, 그것마저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문제의 중심까지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속으로, 과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문제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정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셔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스토리가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의 생명을 그토록 취하려고 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2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1절과 2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야곱을 먼저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요셉을 주위에 두르고 있습니다. 마나하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마나하임이라는 말은 한 부대가 아니라 두 부대라는 뜻입니다. 두 부대. 들여다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에서가 한 부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군들로 두 부대를 주둔해 놓으시고 그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나름대로 뭔가를 하죠. 그러나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은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의 씨름의 결과는 뭐죠? 끝까지 지지 않았어요. 물론 부상당했어요. 그러나 그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놔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라는 건 그냥 사소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 이삭이 자기에게 선언했던 복, 결국 자기를 통하여 만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살아야죠. 내게 약속하신 그 나의 아버지의 약속, 할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소서. 그거를 이루겠다고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뤘다 이렇게 얘기하죠.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겨룬다는 말보다 하나님과 치열하게 매달렸다. 그 단어를 생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좋네요, 그것도. 네.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렸다. 하나님과 갈등했다라는 표현은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strive라는 말은 뭐냐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힘을 썼다는 말이에요. 애를 썼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힘써 애썼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다 이미 와서 주둔하고 계시잖아요. 야곱 옆에.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결국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저는 이제 strive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말로 치열하다는 말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치열하게 붙었어요. 치열하게 붙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마지막에 나타난 게 뭐냐? 우리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딜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사람들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저들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가 단순히 내가 피해자고 나는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안 좋은 일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매어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게 이어질 영적 유익은 뭘까?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요, 야곱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헤어지면서 그랬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인간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을 내가 부니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부니엘이라는 말은 파니, 페이스죠. 엘, 하나님. 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저는 이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요. 그게 어디에 증명되냐면요. 몇 절 좀 더 읽어 나가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씩씩거리며 왔겠죠. 근데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문제의 중심 인물인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가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내 인생은 오직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